누구에게나 난처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은 순간이라 해도 좋겠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십니까? 난감해 하십니까?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어떨 때 여러분이 대략 난감이라는 것을 느끼시는지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을 던졌으니까 저도 되게 솔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난감해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부싸움을 할 때 난감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각자의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다가 거침없이 쏟아내다가 정적이 흐를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해요. 특별히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 사랑은 합니다. 가끔 그런 겁니다. 차를 같이 타고 어딘가 향해 갈 때, 이건 내리지도 못하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대략 난감이라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과 섬김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여정, 예수님은 비장함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한 사건이 일어나죠. 분명히 예수님과 같은 목적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줄 알았던, 믿었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속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제자들의 음흉한 속마음이 발견되는 일이 생긴 거죠. 마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고 오늘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은 제자들 중에서도 나름 대표급이라고 믿어졌던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의 속내는 비장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마음을 품고 지금 그들은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행선지가 같을 뿐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속셈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발각이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이 화를 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의미는 어차피 똑같은 인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픈 마음을 움켜잡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다 없애고 딱 한 구절만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대속 죄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후에 다시 길을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제자들이 뒤를 졸졸졸 따라갑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느낌,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상황을 너무너무 궁금해하면서 한번 자료라도 찾아보자라고 했더니 이러한 상황을 작품으로 남긴 작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최초로 요즘 유행한다는 AI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잔뜩 실망하신 예수님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 해보니까 이 그림이 턱 하고 나오네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안 차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여러 AI를 돌려보면서 또 한 AI를 찾았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이건 비슷할 것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실망하시고 그 분위기 자체가 얼마나 대략 난감입니까?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동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떠실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갑자기 한 사람이 턱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요? 맹인 거지라고 말합니다. 아니, 왜 수많은 사람 중에 갑자기 맹인이 등장하는 걸까? 여러분, 사실 오늘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는 사건은요, 마가복음에서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적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장 이후로는요, 전혀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11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입성장이고요, 12장이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기록되고요, 13장이 되면 성전 파괴 예언과 함께 종말 예언을 하시고, 14장이 되시면 유다가 배신을 하고 마지막 만찬을 먹고 그 다음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다가 체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가복음 16장에 부활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16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거의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집중되어져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바디메오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적어도 좀 멋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양보해도 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뭐 이 정도는 돼야 한 복음서의 마무리가 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 이 본문으로 끝나요. 다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극적인 효과들, 사건들하고는 너무나 비교가 되죠. 뭐 적어도 오병이어 사건이나 풍랑을 잔잔케 하는 사건 정도는 나와야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게 보여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평범한 사건, 바디메오의 눈 뜨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사역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좀 약하지 않나?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바디메오 사건을 한 사람의 눈을 떴다라는 사건으로 우리가 축약시켜버린 거지, 여기에는 더 큰 사건이,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바로 앞에 설명했던,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되어버린 제자들,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의 해결 방법이 들어가 있는 본문이죠. 알지 못하는 영적인 모든 제자들, 정말로 역설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영적 소경들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실 때 바디메오 사건만 딱 떨어져서 보실 수가 없어요. 오늘은 10장에 이 영적으로 소경된 그 제자들의 사건과 오늘 바디메오 사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데칼코마니라고 하는 미술 기법을 아십니까? 네, 요 미술 기법인데 저 어렸을 때 이거 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쪽에만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에요, 종이를 탁 접어서 펼치면 와,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영적으로 소경인 제자들, 그러나 쾅 하고 예수님이 찍어주셨을 때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맹인, 거지라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지 않습니까? 보통은 요즘 거지라는 말을 쓰지를 않죠. 보통 이 말 자체가 언제 썼었지라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었을까? 사도 마가는 이 단어 밖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영적인 소경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거지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지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돈이 없는 사람을 거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할 때 이 거지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전혀 나눌 줄을 모르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계속 움켜잡고 요구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거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요청하죠?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더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를 요구하고만 있죠. 영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만 요구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spiritual blind and spiritual beggar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닫혀진 자들의 특징은 오직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취하는 모습을 가진 자들이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목회를 했을 때, 저는 처음부터 청년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한 15년 정도 청년 목회를 했어요. 근데 청년 목회가 참 재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들은 재밌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되게 재밌어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랑 목회를 하면 청년들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굉장히 솔직하고요, 청년들은 굉장히 기발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그 사람의 특징에, 특별히 신앙의 모습을 꼬집는 별명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의 약점같이 그 별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놀리기도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느 교회나 꼭 이런 사람 한 명씩은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청년은 여자 청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참으로 인심이 야박해요. 하여튼 청년들 같은 경우는 예배가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저녁을 먹기도 하고 커피 타임을 갖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 친구는 지갑을 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옆에 있는 오빠한테 오빠가 사줄 거지. 아이고. 음식을 먹어도 화장실 간다고 안 나와. 하여튼 얌체짓을 아주 잘하는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못됐어. 그런데 이 청년들이 그 자매를 놓고 별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제 웃으십니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자신을 막달라 마리아고 부르는데 왜 자기가 막달라 마리아인지 몰라요, 자신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소경이 될 때 영적 거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또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30년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소경이자 영적인 거지인 분들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성공, 자신이 원하는 축복만 계속 구하다 끝나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를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영적인 소경, 영적인 거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 맹인의 상태가 되면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니 그 사람은 길가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산다고요? 길가에 사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은요, 한 사람의 인생 방식 그리고 삶의 방향 등을 상징하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길 위가 아닌 어디에 있다고요? 길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이 방관자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늘 자신의 삶의 주체인으로 살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타인에 병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가자라고 하는 길에 동참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냥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길가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명이 없는데 늘 뭐만 바라보고 살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저 얄궂은 돈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한 곳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베네핏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삭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태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거지요, 영적인 길가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기에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처소로 삼고 그곳에 머물 뿐입니다. 이익이 있다면, 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을 달성한다면 또다시 내 유익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은 곳으로 아무런 고민 없이 옮겨 다닐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거지요, 길가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만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성경 앞에서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절망감이 생깁니다. 아니, 제자들 정도 됐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인데 알고 봤더니 영적인 소경이요, 영적인 거지요, 길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 아니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처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전케 하시는, 모든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바로 예수께서 그곳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영적인 거지였고 소경이었고 길가에 살고 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주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지지 않고 내가 거지 같은 인생을 살지만, 내가 정말 주변인의 인생을 살아도 내가 들을 귀만 있다면, 나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만 한다면, 예수의 소식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릴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질 때, 거지는 부자가 될 수 있고 소경은 눈을 뜰 수 있고 길가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 이 기회에 얼마나 중요한, 나에게 유익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기회인지를 알고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어디일까요? 그 기회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는 예배를 중요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 기회가 뭘까요? 오늘 바디메오에서 기록되어 있는 완벽한 영적인 액션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뭘 하죠? 뭉성뭉성 거리지 마시고, 우리 금요일 날 뭐 한다 그랬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왜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모습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은혜의 반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금요일을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시에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요, 웬만해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 사탄의 영역의 악한 영들도요, 한번 붙잡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굉장히 가로막아 쓰고요, 방해를 하는 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배우질 않아서, 우리가 함께 나누질 않아서 많은 분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관용적으로 쓰는 예수님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원래 그 당시에 그들이 의도했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목적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엘리트 집단이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폄하하면서 예수님을 낮춰서 깔보면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시골 출신, 멸시하고 조롱하면서 사용했던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호 나조 라이오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 나조 라이오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하찮은 나사렛 사람, 천한 시골 출신이라는 경멸하는 의미가 갖고 되어져 있는 쌍스러운 표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에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예수님을 폄하하죠. 항시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리려고, 영적인 초점을 흐트리려고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폄하합니다. 깎아내린단 말입니다. 예수가 무슨 힘이 있어? 요즘 기도하면 기도가 돼? 요즘 교회 모습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던데 예수는 언제적 예수야? 아직까지 예수 믿어? 여러분,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다 뭐예요? 당시 유대의 엘리트들이 저 시골 출신 나사렛 예수라고 비하했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시요, 예수는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십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굴까요? 바로 바디메오예요. 그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자손은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혈통적으로 단순하게 다윗의 자녀, 자손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메시아를 뜻하는 칭호입니다. 즉,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를 주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Son of David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선포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한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더 괴롭힙니다.
오늘 본 말씀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그 소경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합니다. 시끄럽다 타박하면서 더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 하면서 끝까지 영적인 그의 몸부림을 방해하는 게 바로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장 먼저 상하게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빈정 상하게 하고 마음 다치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며 가로막는, 입을 틀어막는 존재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가지 말라는가 보다.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가 보다. 역시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더 크게 외치셔야 돼요. 더 크게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메꾸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리를 사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오히려 더 연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자리가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닌 거 보면 아닌가 보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부르짖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승부를 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세요. 그 악한 영들에게 눌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하셔야죠. 그 이름 앞에 나오셔야죠. 그런데 여전히 악한 영들에게 흔들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 누가 그렇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가 너를 부르라 하신다라고 드디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관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0장 50절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와오거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겉옷을 다 내팽겨치고 뛰어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에게 이 길거리에 사는 자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이자 자산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이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일교차가 큰 당시 내륙의 날씨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패였고 자산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라고 하실 때 그 모든 자산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He jumping up 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내가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를 향해 뛰어가야 하는데 이 겉옷이 너무나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 겉옷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내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어때요? 던져버리고 주님께 향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꼭 이 과정을 우리가 겪게 하십니다. 항상 요구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던진 행위는 과거의 삶과 낡은 정체성, 세상 유일한 의지처를 모두 버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세상이 입혀준 낡은 겉옷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셔야 돼요. 그 낡은 옷은 나의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서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뛰어오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목숨을 건 외침을 가지고 그 장벽을 뚫고 자신의 과거를 상징했던 겉옷을 내던지고 빈손으로 메시아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보죠. 그 광경을 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께 과연 무엇을 받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으시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이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예수님께 답을 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두워졌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변화를 주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일 거 아닙니까?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나를 통해, 내 주변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요청하는 게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외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신음처럼 토해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지금까지 비본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요청하고 살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자녀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성공하지 않아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원했던 일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한다고 바삐 돌아다니는 자녀들을 보세요. 주일이나 지키고 있는지.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 한 권사님, 그렇게 아들 잘났다 하는데 주일 한 번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몇 바퀴를 돌고 다녀도 어머니 손 한 번 잡고 예배 오지 못해요. 그런데 시장에서 생선 가게 생선 비린내나는 거 팔고 있는 그 아들은 매일 아침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주에 전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꿈꾸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우리는 너무나 본질이 아닌 것을 구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세속적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고통받는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의 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어느 목적도 없이 구걸하던 길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는 길 위에 서는 진짜 제자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향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길을 따르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뜬 그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십자가 죽음 뒤에 일어나실 부활의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길을 자신 있게 갈 수 있다. 나도 그 길을 가겠다. 이제는 더 이상 길가에 앉아있는 거지 같은 인생, 소경인 인생, 구걸하는 인생 살지 않고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죽음을 이겨내는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진짜 백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길을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묵묵히 주와 함께 손잡고 동행하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그 길이 죽음의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기쁨을, 맛을 알기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백이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을, 주의 행하심을 선포하는 주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